할렐루야. 어떻게 장만대 비 피해는 없으신지 계속 지금 안전 문자가 오는데, 그 유등천에 또 유등교 그 버드네 아파트 쪽인가요? 그쪽에 이제 뭐 이렇게 다리가 주저앉아서 위험하다고 하는데, 혹여나 또 여러분들 장마라 또 침수 피해 또 비로 인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시면 또 교회로 연락 주시고 또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 응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 45장 말씀인데, 에스겔 말씀을 읽으면 이게 뭐 이게 무슨 몇 척이고 몇 척이고 길이는 뭐 너비는 막 그런 게 나와서 사실 잘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 두 개를 준비했는데, 자,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게 1절부터 8절까지 설명되어 있는 그 새로운 성전의 그림입니다. 이 새로운 성전은 뭐냐면, 솔로몬이 처음에 성전을 지었고 그러다가 이제 회파가 되고 스룹바벨이 또 두 번째 성전을 짓고, 또 나중에 신약 시대 때 헤롯이 60년 넘게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는데, 자, 그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계속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성전은 사실 한 번도 지어진 적이 없는, 그러니까 에스겔 말씀에만 나오는 성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읽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30살 이상이 된 사람만 에스겔 40장과 48장을 읽어라. 그들은, 왜냐하면 에스겔에 분명히 이 성전에 대한 그림과 모든 것이 나오는데 한 번도 현실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혼란을 겪을까봐 읽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성전이 직사각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을 보면 유다 지파 경계라는 선이 있죠. 그게 좌우로 12km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이제 뭐 군주라는 표현, 뭐 1만 척, 1만 척, 5천 척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세로로 12km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라는 건물이 무려 12km, 12km 되는 그런 거대한 성전은 지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 보면 그 중심에 성전이 있고, 그 위에 레위인을 위한 땅, 그 밑에 사독 자손, 그 제사장 지파의 자손을 위한 땅이 있고, 그 밑에 그 레위인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경작지, 또 살아가는 성읍, 또 경작지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 그 주변으로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 그러면 한 번도 역사 속에 등장하지 않았던 이 가로 세로 12km씩 되는 이 거대한 성전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데,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 나오는 이 네모난 거대한 성전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중심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 천국의 모습을 에스겔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역사 속에 출현하지 않았고, 또 이런 거대한 성전을 만들 수 없지만, 바로 이 40장부터 48장까지 읽으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제 바벨론 그 포로, 그 죄와 사망과 그 어둠에서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완벽한 정사각형, 완전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구나. 그것을 바로 40장부터 48장까지 회복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거대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완벽한 모습으로, 그리고 거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구나. 그것을 신약시대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예루살렘 회복된 성전의 이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두 번째 그림 보면 그 핑크색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회복된 성전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고, 이제 위로 아래로 나머지 이제 12지파가 어떻게 땅이 분배가 되었는가, 이것은 에스겔 40장부터 48장 내용 속에서 특별히 48장 안에 이 땅이 분배된,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12지파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내가 열심히 살다가 교회 오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은 교회, 여기에 구원과 믿음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곳에 살고 있던 우리는 지금 성전 중심, 에스겔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성전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45장에서는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또 땅을 분배하면서 새로운 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우리가 새로운 질서 속에서, 새로운 성전, 새로운 땅은 뭐냐면 이제 그곳에서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었다가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한국 땅에, 조선 땅에 교회가 없었는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이후의 삶이 뭐가 될까요? 이제 새로운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분이고 바로 순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라는, 에스겔도 여전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드신다면, 이제 바벨론의 질서가 아니라 어떤 질서? 바로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질서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 포로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이웃과의 평화, 나 자신과의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평강, 이웃 사람들과의 평화, 또 내 마음의 평안,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새로운 질서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 45장부터 시작되는 바로 새로운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평화와 평강과 평안이 주어질까요? 그건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바로 네 앞에 하나님만 두어라. 너의 앞에 하나님만 두고 너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앞서가시는 그런 인생을 네가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계명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먼저 진행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질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강의 두 번째 질서는 뭐냐면 바로 중심 되신 하나님. 그 첫 번째 그 그림에서 정사각형, 그 중앙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이 딱 위치하고 있었죠.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번제단이 있는 곳이 바로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누리는 이 평화와 평강은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중심성,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새로운 질서의 중심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됨과 중심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 통치의 새로운 질서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말고 반대편에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 그거 없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거 없습니다. 내가 중심이고 내 욕망이 중심이고 내 돈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완전히 배제된 것이 바로 바벨론 세력, 또 바벨론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내 중심이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내 중심이십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11조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11조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십니다. 내 전부이십니다. 이걸 뭘로 표현합니까? 그냥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진짜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바로 11조와 예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조가 뭡니까? 10개 전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고 누리는 거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주일의 하루인 안식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내 중심이십니다, 이것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하는가? 바로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시간에, 일주일의 시간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주인 되심, 나의 중심 되심, 그것을 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3절과 14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여러 가지 그 무게에 대한 단위가 나옵니다. 자, 13절을 제가 14절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르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르는 10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자, 여기에 에바와 호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에바는 뭐냐면 한 2리터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호멜은 뭐냐면 그거의 10배, 22리터. 그래서 2리터 중에서 얼마를 드린다, 22리터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곡식의 식량의 얼마나, 이것은 내가 이악 물고 벌어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호멜에서 얼마를, 또 한 에바에서 얼마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걸 드림으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중심이시고 전부이십니다. 이것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자,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에 가축 떼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그 곡식을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가축을 키우는 사람도 있죠.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시간에 또 11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의 많은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주인 되심, 중심 되심,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바로 11조와 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결혼할 때 예물을 주고 받나요? 결혼 아직 안 해보셨어요? 결혼 여러분들 앞으로 결혼하시면 예물을 주고 받습니다. 신랑 신부가 그 반지를 주고 받기도 하고요, 또 양가 집안에 또 이렇게 뭐 선물 같은 거를 주고 받고, 그럼 결혼하고 끝내면 되는데 왜 예물을 주고 받습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정말 예를 갖춘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명도 천국도 은혜도 주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귀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중심 되십니다. 입으로 싹 닫고 그러면 끝내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징적으로 드려지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생신인데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안녕히 계세요. 식사도 안 사드리고 케이크도 못 사드리고 미역국도 안 끓여가고 그냥 말로 때운다? 그럼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집니까? 서운하지 않을까요? 속상하지 않을까요?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뭘까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될까요? 11조와 안식일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이 귀한 분이십니다 라는 예물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뒤죽박죽이 돼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 중심 되심 이걸 자꾸 놓치게 되면 우리는 삶이 어디로 끌려가는가? 바로 바벨론의 그 세속적인 문화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중심 되심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의 음행과 사치와 그 중독의 삶으로 사람들이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만족을 못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음란한 것을 통해서 쾌락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이 아니라 바벨론이 주는 음란한 그 쾌락, 그 기쁨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만 그 쾌락은 우리를 음행과 사치와 중독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수천 년 전에 바벨론만 그런 문화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2024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중심성 이거 선언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고 못 살아간다면 우리는 바벨론에 발을 걸치고 하나님을 믿는 듯 하지만 하나님 중심 삼아 살아가는 듯 하지만 그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바벨론의 음행과 사치와 그리고 중독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중독 사회입니다. 보는 것으로 중독이 되고 듣는 것으로 중독이 되고 또 먹는 것으로 섭취하는 것으로 중독을 일삼는 그런 바벨론의 문화가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뭘까요? 우리 삶이 정말 다 망가집니다. 뒤죽박죽이 되고 망가지는데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망가지죠. 그러니까 바벨론 세상에서는 그 과거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현재에 대해서는 불만을 쏟아대고 미래에 대해서는 늘 불안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평, 불만, 불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중심성이 없는 바벨론 문화의 결론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늘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불만이죠. 왜 나는 이렇게 살까?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또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 불평과 불만과 불안을 벗어나기 위해서 음행과 사치와 중독에 사람들이 자꾸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우리는 바벨론 세상에서 건진받아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뤄야 됩니다. 하나님과 평화 이루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내 주일이십니다. 성전이 그 거대한 건물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중심이십니다. 이것을 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11조와 안식일과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하여 나는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예루살렘의 새로운 질서의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백성들의 본분이기 때문에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 정말 새로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과의 평화, 평강, 또 평안을 여러분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평화 다음에 이 새로운 땅과 새로운 질서는 뭐냐면 이웃과의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 간에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왔는데 막 고함 지르는 소리가 있고, 왜 내 말대로 안 하냐고 막 서로 싸우고 막 다투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웃과의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이 평화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변질될까요? 자꾸 과시합니다. 그리고 교만해지죠. 그리고 이웃과의 그 관계를 자꾸 깨트리고 힘들게 하고 서로 아프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이웃과의 평화가 바로 하나님 나라 새로운 질서의 바로 두 번째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 9절과 10절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자, 9절부터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아멘인가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서로 포악하게 굴지 말고 겁탈, 강제로 그 사람의 것을 빼앗지 말고 자꾸 속여서 사기치면서 저울을 사기치고 무게를 사기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것을 빼앗지 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꼭 이룩하고 경험해야 되는 이웃과의 평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 질서 속에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관계성 안에서 이 축복이 잘 맺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엄청난 열매들을, 정말 아름다운 평화의 열매들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분들은 뭘 잘하냐면 감사를 잘하고 감탄을 잘하고 감동을 잘해요. 이런 사람들은 이웃과의 그 평화를 잘 이룹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감사하는 거죠. 살아온 시간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그 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모든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은 감사를 잘하는데 누구에게 감사하냐면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일제강점기 때 피를 흘린 그 독립운동 하신 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또 6.25 전쟁 때 그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피 흘린 학도병과 군인들 때문에 베트남전 가서 피 흘리신 분들,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외화를 보러 오신 분들, 그런 분들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났잖아요, 나 잘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수많은 인생의 선배들을 통해서 지금 오늘날에 내가 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잘합니다. 저도 보면 그 미국에서 이게 논문을 쓰다 보면 이게 논문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한 주제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연구한 수많은 선배 신학자들, 목회자들, 그분들의 자료를 보면서 그 속에서 또 하나의 주제 논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를 돌리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잘나서 논문 잘 썼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훌륭한 스승님이 계셔서, 좋은 선배 신학자들이 계셔서, 그리고 좋은 동료들이 격려해줘서.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은 이 감사가 기본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없죠. 고마워하지를 않죠. 풍성하게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불평, 현재의 불만, 미래의 불안, 이것만 막 말하고 있는 사람은 인간관계도 못 맺고, 인간관계가 잘 안 맺어지니까 감사도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표정을 보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자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사이에 화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과의 화평의 첫 번째 비결은 감사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감탄하는 것입니다. 감탄은 뭐예요? 와, 너무 좋아요. 그 리액션. 여러분들 물개박수라고 아세요? 네. 이게 있는 사람들이 있고 감탄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집에서 뭐 예를 들면 용돈 10만 원이 오잖아요. 그 3일이면 다 썼습니다. 왜냐면 신학생 중에 이게 굶는 애들이 많아요. 진짜 식권 하나 가지고 하루에 한 끼 먹는 애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냥 막 그날 막 쓰는 거예요. 그 서울신학대학교 앞에 가면 서신분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비빔밥, 신라면, 뭐 냉면, 떡볶이 이런 걸 팔아요. 그 어느 더운 여름날 또 친구를 데리고 가서 이제 냉면을 사줬는데 먹으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이거 별로다. 야, 내가 집에서 해도 야, 이거보단 잘하겠다. 그러면서 한 그릇을 다 먹어요. 그럼 그렇게 불평하면 그 사주는 저는 뭐가 돼요? 그 다음부터 제가 가까이 했을까요? 멀리 했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감동이 없어요. 감탄이 없어요. 고마워하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신학교 이게 친구들 만나다 보면 그때 참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친구 그 신학생들께 막 이렇게 정답게 얘기하고 노는데 어떤 한 명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이렇게 사람들을 막 놀리는데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빠. 네가 놀리면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고 이게 깎아내리지 않는데 상대방을 놀리는데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 그거 너만의 독특한 은사인 것 같아. 제가 그 친구 분식집을 사주고 싶더라고요. 냉면이 아니라 돈만 있다면. 그 표현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 놀리는데 하나도 우리 기분 안 나빠.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어. 그리고 이제 커서 이제 동료 친구 목회자들 부부끼리 만나면 어떤 사모님들은 제 앞에서 물개 박수 쳐요. 어머, 목사님 1년 만에 만났는데 여전히 그 유머 감각은 여전하시네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당신도 좀 닮어. 막.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사석에서 식사 자리에서 하는 얘기들을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방긋방긋 웃으면서 그 분위기를 너무 기뻐해 주시는 그런 분들. 감탄해 주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몰랐던 저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고 또 감사가 또 넘치고 또 몰랐던 부분들을 새로 발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웃과의 그 평화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는 감탄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예, 빨리 하세요.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장점이 있구나. 서로의 가치를 이렇게 높여주고, 아유, 그래, 너 지난주에는 30분 늦게 오더니 야, 오늘은 10분밖에 안 늦었네. 아이고, 그래, 잘 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이런 감탄하고 놀라고, 야, 한 달 동안 안 보이다가 오늘 왔네. 아유, 잘 왔어. 그러면 우리가 몰랐던 그 상대방의 장점과 가치를 높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좋은 거 좋다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괜찮은 거 괜찮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마음이 꽁해서 좋은데도 고맙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 이 사람이 누군지 알려면 여름에 냉면을 사주면 되는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반응하는가. 물개박수 치면 오케이, 내가 분식집 하나 사줄게. 감탄하지 않으면 너랑 안 놀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감탄한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커피 딱 마시면서 목사님 너무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다른 교회는 그냥 하얀 컵인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교회 이미지 사진도 있고 막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 감탄하시는 분들이 있고, 제가 이번 주일날 점심시간에 너무 감사했어요. 야, 엎드려 절 받는 게 이렇게 기쁜 거구나. 강제로 이렇게 가서 옆에 서 있었더니 목사님 잘 먹을게요. 잘 먹을게요. 두려움 속에서 고백하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야, 이게 식사 함께 이렇게 감탄하는 성도들이 있다니. 그게 얼마나 우리 간에 그런 평화를 만듭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감사, 감탄, 그리고 감동. 이 감동이 뭐냐면 이게 탁 이게 스치는 그 마음을 터치하는 그거. 그러니까 감동을 뭐라고 하냐면 터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꽉 상대방 마음을 꽉 붙잡는 건 아닌데 한번 딱 가볍게 스쳐가는데 그게 마음에 오래 남는 거. 그러니까 감동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계단 내려가다가 다 내려왔네 했는데 한 1cm 정도 높이가 있으면 어때요? 덜커덕 하잖아요. 어이구, 덜커덕 하잖아요. 그것처럼 나는 뭐 대수스럽지 않게 했는데 그 사람이 덜커덕 나한테 1cm 이상의 그 감탄을 하면, 감동을 하면 저도 감동을 받는 것이죠. 나는 한 게 이거밖에 없는데 1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cm 정도 되는 큰 마음으로 나에게 탁 감동을 해주고, 그 감동 속에서 나도 같이 감동받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설교 끝나고 나갈 때 악수하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일단 설교 끝나고 한번 밖에서 다 집에 갈 때까지 제가 서 있을 겁니다. 우리가 큰 기대 안 했는데 1cm 훅 들어오는데 그게 막 1m처럼 마음에 확 감동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서로 간의 그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유 이쁘다, 잘했다, 멋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와 감탄과 또 감동을 서로 주고받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우리 이웃과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이런 평화가 넘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자기 자신과의 이 평화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평안이라는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적이 없는 거, 나를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 그게 평안이에요. 근데 또 다른 평안은 뭐냐면 내 안에 평강이 넘치는 거,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내가 평안 가운데 내 마음이 머무는 거, 이것도 우리가 평안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와 꼬부라진 마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내 자신과 불화, 내가 내 자신과 평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때문에 속상하세요? 아우 저거 옛날에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지금은 나보다 돈도 많이 벌고, 저거 나보다 옛날에 안 이뻤는데 시집 한번 잘 가지고 막 내 앞에서 막 친구들 앞에서 자랑을 하고 있고, 아우 내가 속이 뒤집어져. 이거 여러분들 얘기 아닙니까? 내가 내 자신과 평화를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평강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내 안에 평강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현실을 여러분들이 만족할 때 평강이, 평화가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만족.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이쁘게 생겼고. 근데 지금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내가 남자로 여자로 이런 키, 이런 몸무게, 또 이런 머리 색깔, 이거 뭐예요? 그냥 이거에 만족해야지 지금 내 안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 1절로 가볼까요? 왜 만족을 해야 되냐면, 자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땅을 이제 소유하는데 제비를 뽑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비 뽑으면 누가 제일 속상해요? 노력한 사람, 애쓴 사람,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땀 흘린 사람들이 제일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공평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누가 어떤 땅을 차지할지 모르는데 나는 그동안 노력했는데 애썼는데, 그러면 제비 뽑기 한다고 하면 애쓴 자신은 굉장히 속상하죠. 그럼 누가 제일 감사할까요? 나는 전쟁 수행할 능력도 안 됐고, 나는 이 땅 들어올 때 몸이 아파서 제일 늦게 들어왔는데 나에게도 제비 뽑아서 성읍에 머물고 땅 한 평이라도 차지하는 그는 은혜를 주신다니.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제일 감사하냐면 무능한 사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제비뽑기해서 그 결과대로 성읍을 또 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약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가 넘칠까요? 다윗의 삶도 보면요, 전쟁에 나가지 않고 다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리품을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리더십이 굉장히 탁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들이 제비 뽑았는데 아프리카나 저기 남미에 힘든데 거기 태어났다고 해보십시오.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살면서 자꾸 내 안에 평화가 없으면 시기, 질투, 쟤는 나보다 옛날에 못했었는데, 나보다 못났었는데 지금 잘 나가네? 자꾸 그러면 내 속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 생김새, 내 모양, 나의 형편과 여건, 이것을 여러분들 만족하시고 여러분들의 땅에서, 여러분들의 기업에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비교를 하면 천국에 살면서도 지옥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처럼 힘든 곳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뭐가 펼쳐질까요? 천국이 그때부터 펼쳐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이웃 간에 평화를 이루는 것, 성도들 간에 화평하는 것, 이거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자꾸 깨트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평화를 위해서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동하고, 그리고 나 자신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만족. 하나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북한도 아니고 가까스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현실, 이 모든 거 하나님 난 만족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새 질서 속에서 나 자신과 평화를 이루면서 인생의 평강이 찾아옴을 분명히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이웃들과 평화롭게 지내고 또 내 자신, 내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